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 파라솔 전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파라솔을 펴놓고 전도를 하는데 저도 이제 그 책을 딱 보면서 아니 파라솔은 많이 전도할 때 쓰이는 전도 용품이기도 하고 전도하는데 파라솔 전도가 뭐 이렇게 특별하다고 책을 쓰셨지? 그러면서 그 책을 읽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전도 물품 많이 들고 나가지 않고 주보랑 약간의 전도 물품만 들고 나가는데 나가서 교회 자랑 많이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행복하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고 성도들이 너무 기쁘고 그리고 너무 즐거운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한번 믿어보시겠냐고 그러면서 연락처를 받으면 그 연락처에 있는 데다가 전화를 하고 혹시 한번 방문해도 되겠냐 해서 허락하면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초청하는 뭐 그런 시스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자기가 전도를 아무것도 모를 때 지금은 이제 아파트마다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다 이제 아파트에 가면 비밀번호 넣고 들어가야 돼서 예전에 그러지 않을 때 주보를 이만큼 챙겨갖고 그리고서는 두근두근 되는 마음으로 아파트에 고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꽂아놓고 그리고 내려오고 있었대요. 그런데 한층에 딱 섰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탁 열리더니 어떤 무뚝뚝하게 생긴 남자분이 뭐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러 나왔습니다. 저희 이 동네 여기 어디에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돼서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처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퉁명스럽게 그 전도지를 이렇게 받아들더니 그냥 들어가 버리고 문을 닫아버리더래요. 그래서 한 명 만났는데 그 한 명도 결국 이렇게 불편하구나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래서 가족들끼리 또 소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막 설교를 시작할 때쯤에 이렇게 저희 교회를 치면 뒷문이 빼꼼히 열리더니 아까 그 전도지를 받은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래요. 들어오셔갖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앉아있을 때도 불만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러고서는 그분에게 예배를 끝나고 이제 가고 어떻게 또 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사업에 굉장히 힘겨운 순간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고 있다가 당신한테 전도지를 받고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얘기를 잠깐 들으면서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라는 마음으로 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세상에는요 여러 사람들의 소문이 있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하여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한 일에 대하여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너도 해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좋은 병원을 가게 되면요 좋은 의사를 만나게 되면 야 그 의사 명이더라 그 의사 한번 만나서 너도 한번 치료받아봐 이러기도 하고 맛있는 맛집에 가면 야 거기 진짜 맛있더라 우리 한번 같이 가자 이야기하기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야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라 이 사람하고 이런 저런 사람들도 친해졌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예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 그래서 내가 만나보니 가장 귀하고 기뻐서 누군가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그리고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람 마음에 두 가지가 있대요. 어떤 마음이냐면 진짜 좋아서 남들은 몰랐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진짜 좋아서 남들도 알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만나보니 저 사람도 만나면 좋겠다. 내가 만나보니 저 사람도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좋겠다. 근데 내가 가보니 그 교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오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우리 칠보조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는데 당신은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는데 좋은 교회 오셨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오셨습니다. 좋은 교회 오셨습니다. 좋은 교회 오셨습니다. 정말 밖에서 사람들이 아유 칠보면에 그래도 칠보 저희 교회가 제일이지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좋은 교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야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야 라고 하는 기쁨이 우리가 먼저 넘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가 더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막 자기들끼리 행복하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야. 교회 잘못 다니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16절 이렇게 써있죠.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무엇을 했냐면 너희 왜 성경에 먹지 말라고 그런 거 먹어? 그거 잘못된 거야. 너희 왜 성경에 예배 드리라는 날 예배 안 드려? 그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드려야지. 이러면서 이 유대인들이요. 너희는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에게 직접 듣지 않았던 그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혼란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가 모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좋은데 우리가 한 게 잘못이라고? 틀렸다고? 마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행복할 때 이단들이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 잘못됐어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뭔가 문제 있어요.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정말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스스로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이 뭐냐 하면 이게 가짜인 것을 자기들도 스스로 깨닫기 때문이래요. 저희 노회에 박정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신천지에 있다가 신천지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광주와 전라도 지방에 신천지를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계도하고 그리고 교육해서 다시 일반 교회로 보내는 역할들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두 가지 깊은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교리에 대한 문제예요. 신천지의 교리에 대한 문제인데 그거는 한 10년 정도 지나면 스스로 깨닫게 된대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만희가 점점 늙어가요. 언젠가 지금 93세 다 된 이만희가 살아있지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노쇠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만희는 거의 무병장수를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고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교리가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문제예요. 그 안에서 쌓아놓은 관계들이 너무나 끈끈하고 밖에 있는 관계들은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워서 나오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가 진짜가 아니라는 세상을 내가 깨달아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늘 생각해보면 이단의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가 잘못됐음을 깨닫는데 귀하게 답이 있지만 그 관계들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저희들은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 진짜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정말 하나님 역사하신다.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요즘에도 새벽에 저희가 욥기를 보면서 욥이 나갔던 고난들과 함께 욥이 처음에는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차라리 제가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차라리 저를요 딱 태어나자마자 죽게 만들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요 이 땅 가운데 없는 먼지와 같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고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욥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난스럽습니다. 하면서 무엇을 점점 발견해 가냐 하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그 앞에 나아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않고 뒤를 봐도 그가 보이지 않고 좌로 가도 우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라 역사하고 계셨군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무엇이 명확해지냐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명확해집니다. 그런데 세상 것들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확히 느끼는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구약 성경 읽어봤어? 먹지 말라는 거 있잖아. 굽이 갈라진 거 먹지 말라 그러잖아. 그런 거 왜 먹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고기 먹지 말아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야지. 왜 안 지켜? 제7일 안 지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에게 아무리 먹고 마시는 것과 예배드리는 날짜로 그들이 너희를 찔러도 너희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이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과거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았던 것이지 그건 예수님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붙들 것은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야 라고 한다면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교회 나왔니 안 나왔니? 너 예배 이번 주에 드렸어 안 드렸어? 이거보다 중요한 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안 갈 수 없어서 간다 이러면서 앉아있으면 사람들에게 그럴 수 있죠. 야, 저 사람은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졌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누구를 욕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던 남자 집사님이 머리를 이렇게 막 파마하고 정말 베토벤처럼 이렇게 지휘를 하세요. 열정적으로 지휘를 하세요. 지휘할 때 보면 와 세상에 그분처럼 열정적으로 예배에 지휘하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막 빵빵빵 이렇게 막 지휘를 하시는데 지휘가 끝나고 성가대 지휘가 끝나고 목사님 설교 시간이 되면 앞자리에서 악보를 뒤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악보를 뒤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면 악보집이 같이 덮여요. 근데 그게 이렇게 다들 보이진 않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그분이 귀로는 듣고 있겠죠. 그러나 한편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들어야지 이것보다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다 이렇게 하면서도 들을 수 있지 다음 주에 뭐 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몸이 와 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몸이 와 있듯이 마음이 와 있어서 주님 제가요 찬양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주님 제가요 예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런 마음이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렇게 먹는 거 먹지 않는 거 따지는 사람들에게 가지 마. 그럼 바울은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다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돼. 그렇지만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러나 먹을 때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혹시 없을까 두려워하여 조심해야 돼. 제가 아주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독일에 있는 어느 그 신학교 교수님이 독일은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술, 담배에 대한 문제가 신앙인과 이렇게 딱 결여가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요 아시다시피 물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물이 석회질의 물이라 물을 사 먹어야 되는데 물이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막 아무 때나 수돗물 틀고 정수기 틀면 깨끗한 물 나와서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물을 끓인 이렇게 포트 밑에는 대부분 석회질이 이렇게 다 껴있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나이가 들면 다리가 이렇게 퉁퉁 거야, 석회질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알코올 빈도가 낮은 포도주 같은 거를 물 대신에 마시기도 해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니 저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이럴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예전에 담배를 피던 그 사람들의 습성도 그냥 껌 씹는 것처럼 기호식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이 독일의 이제 신학교에 유학을 갔습니다. 공부하러 가고 이제 막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때마다 되게 불편한 거예요. 뭐가 불편하냐면 교수님이 아시죠? 외국에 가면 이렇게 우리나라 메가더 장군 담배 이렇게 그 담배를 이렇게 물고 그러고서는 막 이렇게 판서도 하고 떼고서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게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그것과 신앙이 틀리다는 건 알지만 이러면서 막 이게 군방대를 물고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불편해서 그 학생이 교수님을 찾아갔대요. 교수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이런 말씀 꺼내게 해도 죄송한데 저희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면 특별히 목회자나 교수하면 술, 담배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다 끊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교수님 강의를 너무 좋고 잘 듣고 있는데 그런데 교수님이 이 수업 시간에 들고 있는 그 담배 이렇게 생긴 담배 그게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 혹여나 혹시 노여워하지 마시고 불편하지 않으신다면 제 수업 시간에는 그거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래 생각 좀 해봅시다. 그러더니
아예 그 다음부터 모든 수업 시간에 그분이 뭐 집에 가서 어떤지 모르지만 학교 내에서 그 공방 이렇게 담뱃대를 볼 수 있는 순간이 없었대요. 아예.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다 할 수 있으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덕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 안 먹는다 할 때 누군가가 너 그거 먹으면은 죄인이고 안 먹으면 의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어. 내가 죄인과 의인 되는 건 예수님의 보혈이야. 그리고 우리가 그래요. 주일 성소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이렇게 딱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예전에는요, 로마 시대 때는 주 7일 일을 했어요. 일주일 내내 일을 했습니다. 노예들의 일을 했는데, 그러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로마에서 이렇게 공개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예배 드리는 날이 태양신이 섬기는 날이기도 하니, 그러니 이 날을 쉬는 날로 하자. 그래서 주일이 쉬는 날이 되고 예배 드리는 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어떤 날이 쉬는 날이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까지가 쉬는 날이고요. 그리고 중동에 가면 이슬람 나라들은 금요일 날 쉬어요. 금요일 날. 그런데 금요일 날 이슬람에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특별히 한인교회. 이슬람에 있는 한인교회는 무슨 요일에 예배 드릴까요? 금요일 날 예배 드려요. 그날이 쉬니까. 그럼 11시에 다 모여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슬람에 있는 한인교회는 이단이네 이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귀하게 시간을 낼 수 있는 날을 주 앞에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짜의 의미가 그 날이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정말 예배를 매일매일 주일 대예배처럼 드려보고 싶어. 그렇다면 제가 추천하는데 중동에 한번 놀러 가시면서 금요일 날은 이집트에 가서 금요 주일 대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다음날 이스라엘로 넘어가시면 이스라엘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 주일 대예배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서는 그 옆에 나라 그리스나 터키로 가시면 거기는 또 주일 대예배를 드려요. 3일 내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뭐 가실 분들 별로 없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예배의 날짜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아니 주님뿐만 아니라 천사도 숭배해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보시면 18절에 우리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의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 머리를 붙든다는 것은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아니라 자꾸만 다른 것들을 붙든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사람들이 내가 환상을 봤어, 내가 무엇을 했어, 이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하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다 열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도 저 정말 주님 사랑해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칠보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말하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 다니는 것만 비웃으면서 교회 다닌다고 그게 정말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을 것 같아? 하나님 나라 천국 갈 것 같아?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그게 구원 받는 것 같아? 이러면서 과학을 봐. 지금 과학은 우주로 나가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AI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대요. 오르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그
주식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반도체라는 거잖아요. 이 반도체가 여러 기계가 모여져서 반도체를 만드는데, 기계가 우리가 우리로 치면은 자동차도 만드는데 현대도 만들고 기아도 만들고 뭐 대우도 만들고 뭐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 회사에서 만든 기계를 갖다 들여서, 근데 그 기계가 막 하나에 몇백억, 몇십억씩 하는 기계를 이렇게 조합해서 그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데, 그런데 그 기계가 조금씩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서로 안 맞아서 반도체가 잘 안 만들어질 때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웃긴 게 뭐냐면, 반도체를 만드는 가장 그 과학을 최첨단으로 이끄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 기계를 사면 뭘 하냐면, 기계가 서로 잘 맞을 수 있도록 그런 거 있잖아요. 재래제 같은 거 이렇게 막 소모 돼지 머리에 올려놓고 막 이런 거를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저 대만도 한대요. 제가 보면서 얼마나 웃긴가. 가장 최첨단으로 과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에서도 미신을 따르고 있으니,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예수 믿는 건 과학적이지 못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워요. 그런데 바울이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많이 안다고,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는 초등학생 같은 지혜다. 우리는 가장 고상하고 능력 있는 주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세상이 너희를 향해서 예수 믿는 게 전부야, 예수 믿는 게 대수야, 성경 말씀 따라 사는 게 뭐 그게 능력이야 라고 말할 때, 이게 가장 큰 능력이야 라고 믿으며 살아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시면 우리 20절 말씀,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만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히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아멘. 세상 것 붙잡지도 말고요, 맛보지도 말래요. 이렇게 찍어보지도 말래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마약이라는 게 진짜 무서워서요. 이 마약을 한 번만 주사를 맞으면 그 다음부터 중독이 돼요. 어마어마하대요. 근데 세상 것이 그래요. 세상 것이 주를 떠나가게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살리는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이끌면서 주님을 떠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말씀을 딱 보시면서 21절을 기억하세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한 것이니. 이게 누구에게도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거 보지도 말고 따먹지도 마. 그런데 마치 그게 대단한 것처럼 붙잡았잖아요. 세상 것은 그래요. 아유, 교회 다니는 게 뭐 대수라고 세상 붙잡아야지 하는 순간 세상의 죄악과 욕심과 욕망에 빠져 살아가게 돼 있대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가장 고상하고 능력 있는 지혜와 영광이 되셨으니 그 주님을 따라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에서 다 배웠다고 여기셔도 하나만큼은 계속 배워야지. 그렇잖아요. 우리의 학업비 공부가 그러잖아요. 평생 배우는 거라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러다는 거예요. 나이가 60이 돼도 70이 돼도 오늘도 배웁니다. 그런데 세상 것은 배워도 다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것은 날마다 더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 내가 몰라도 되지만 예수님만큼은 알고 싶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큼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잘하시는데 우리의 때로는 키도 멈추고 우리의 기억력도 멈추고 우리의 예내에 있는 건강함도 언젠가 멈출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 주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은 날마다 더 자라가고 커져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올여름이 진짜 더운데 앞으로 있을 모든 여름보다 제일 시원한 여름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주님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오늘이 주님을 제일 모르는 하루입니다. 내일 좀 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겠습니다. 내일 주님과 함께 더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날마다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눈에 주님 때문에 막 기쁨이 막 흘러넘쳤습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내 발에 등불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날들이요 저에게 너무 달콤해서 꿀송이 같아요. 그리고요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주님만 생각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시는 빛과 같아요. 그러니 제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게요. 이런 고백들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넘치기를. 그래서 믿음이 날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맛보는 은혜로 날마다 자라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